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말입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시거나 공부를 하면서 온종일 여러분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침에 깔끔하게 상큼하게 일어나서 기지개도 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때마다 식사도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가장이나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또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이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입니다. 네. 누군가 병상에 아야 하면서 시름하며 누워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일상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 일들을 그 환우는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곱씹어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일상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당연히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플란트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그저 헐었거나 그러면 잘 못 드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건강할 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던 것이 얼마나 참 복이었던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멀리 생각할 거 없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게 지나갔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견뎌내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당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갔던 이 은혜와 복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했던 그죠? 이 평범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의미의 경고를 말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도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여러 가지 문맥 따라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리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약속대로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 그때는 우리의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조목조목 은혜들과 이 다양한 복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걷어가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서 일상의 복,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이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1장의 초반부를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남유다 땅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뉴스로만 봤지
제가 직접 살았던 땅에서 메뚜기 재앙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경험해 본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게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냥 남아남는 게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들이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까지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그냥 황폐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 풍요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메뚜기라고 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극심한 가뭄이 강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배를 채운 거예요. 모두가 다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잖아요. 잘하셨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밤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신앙을 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은혜와 복, 이 풍요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느낀 거죠. 지가 잘나가지고 그냥 풍요를 누린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연재해라는 의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연재해로서의 메뚜기 재앙이고 극심한 가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후 이면에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신앙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상의 복을 주시니까 되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또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가 못 참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와의 날을 발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고통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심판을 면하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요구하는 날이 뭐다? 여호와의 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회개의 은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자범죄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천 번의 예배를 누구보다 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든 아니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만큼만 겨우 누리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을까요? 약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회개되어진 내 깨끗한 정결한 심령에 예비하신 복을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컵 안에 여러분 벌레가 있다거나 파리가 똥을 쌌다거나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컵을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컵을 끄집어내서 물을 마신단 말입니다. 밥그릇도 국그릇도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깨끗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임했다라고 외치신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이거다 이겁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이라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극심한 가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채찍을 들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휘두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네 종류의 곤충이 침략해 들어온 그런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네 종류의 곤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류의 어마어마한 공충떼가 한꺼번에 그 땅에 밀려왔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나 끝나면 숨 돌리기도 전에 다른 또 곤충떼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또 두 번째 재앙을 겨우 맞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 번째 또 곤충들이 밀려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연거푸 재앙이 여러분 계속 밀려오면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크고 굵고 짧게 한 번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훅 지나가면 한 번만 잘 버티면 돼. 그런데 네 번 연거푸 훅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전무후무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자연재앙과 더불어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차례대로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계속해서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나으려고 그러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어찌 견디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덮쳐오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렵게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나의 일이라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벅차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당하든 내 남편이 당하든 그 누구든지 간에 가족 가운데 누가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시름시름 아픈 거라. 경제적으로 폭풍 밀려오는데 거기다 건강해도 견디기 힘들 판에 가족의 누군가가 또 시름시름 아파가 병상에 누워있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들이 연거푸 여러분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도의 차이지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도 뒤돌아서서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던가요? 한 가지 일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터지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네? 어떻게 아빠가 견디고 엄마가 견디겠어요? 미치는 거지 그냥. 100일자가 없는 걸 사면 초과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뭐 하려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재앙의 재앙을 차례대로 연거푸 지금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리 그 삶이 윤택하고 두터워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 견딜 자가 없고 여리고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듯 손 하나 안 대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에 다 무너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일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때 백성들이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주인이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창조했고 창조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의 주인은 나야.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복이 아니야. 영원히 죽을 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신 주권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외치는데요. 5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단순히 알코올,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러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생을 즐기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창조자여 주관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지금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포도주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들을 만족해 했던 이 땅의 좋은 것들,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칭찬이든 뭐든지 간에 이 땅에 속한 포도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 여호와의 날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그 기쁨의 상징이었던 단 포도주가 한꺼번에 멸절된 거예요. 한꺼번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니까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안개처럼. 시작.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좋게 여겼던 풍요, 그리고 번영,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니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매일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 또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애쓰지 않아도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또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원하는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린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미간에 새기면서까지라도 옷에다가 주렁주렁 방울을 달면서까지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돌았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싫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들, 앞으로 네가 가지길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창조된 네도 원하는 모든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도 역시 내가 허락할 때 내가 주는 거잖아. 네가 할 일은 언제나 반드시로 나를 기억하는 거야. 나에게 소망을 두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지 않니?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때 백성들처럼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평범한 삶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 역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뭐죠? 결국 우리 역시도 때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내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내 건강도, 내 통장의 물질도, 이런저런 사람 관계도, 신앙도, 사업도, 일터도 뭐든지 자녀 문제도 부모 문제도 뭐든지 간에 일거에 갑자기 여러분 가져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를 대비하세요. 그때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각종 예배를 드린다는 거, 가까이 계시든 조금 멀리 계시든 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툴 때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한다는 거, 이 일상의 은혜가 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절절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건강의 복도, 직장의 복도, 사회적인 복도, 신앙적인 복도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거둬가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로 밀려버리게 되면 어떡할랍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때 가서야 다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뭐를? 내가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의 복, 점심의 복, 저녁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굳이 일부러는 그럴 수 없지만 오늘 또 직장일을 마치시고 때로는 저녁 식사도 다 하시지 못한 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오늘 수요 이 3일 밤 예배에 나오셨는데 육신은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말할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온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예배로 나아가는 신령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다시 한번 오늘 또 내가 시간이 되어 성도들을 볼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귀찮은 겁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의 즐거움이 아직은 살아있습니까? 깊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리시고 거두가 뿌리시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욥기서 1장의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 대 두들겨 맞고 나니까 내 손에 금을 줬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 빈손을 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뭐든지 간에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조금 생겼을 때 명심하십시오.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이 꼿꼿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당연한 게 여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신앙이 게을러진다면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 복을 주심으로 내가 먼저는 그걸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라.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형편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든 은사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땀이든 뭐든지 간에 감정적인 에너지 뭐든지 간에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왜? 나는 통로니까.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후에 내 입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 떠나고 난 다음에 외양간 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껄껄껄 하는 거죠. 그때 잘할 걸.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고 여튼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껏 나누려고 애쓰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드렸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태생부터가 종교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모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첫째도 예배요, 두 번째도 예배입니다. 언제나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들 민족 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쁜 첫 번째 된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애곡한 같이 말할지어다. 자, 여러분 8절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 뭐라 그랬죠?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민족적 기쁨이 끊어지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두려움이에요. 팔과 다리를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수만 가지의 기쁨의 통로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 잃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 회복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는 제사, 그때 당시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이 예배적 제사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비틀어 가지고 멸절시키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드렸던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이 다 9절에 보면 끊어지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밭의 소산이 말라가 버리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들까지 다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예요? 제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들이 되고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소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는 동안에 참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절절하게 느꼈죠. 코로나 이전에 함께 찬양했던 날들, 함께 기도했던 날들, 주일날, 다른 날도 포함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던 날들. 돌아보니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는 중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던, 교회에 빈자리만 놔둬야 했던,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비난의 소리를 들었던 그때에 코로나 이전에 평범한 신앙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여러분들도, 제가 지나왔던 함께했던 지난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느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어리석은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반복돼. 이렇게 우리는 저 멀리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그 고대사회 때 요엘서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까지 갈 필요 없이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거쳐놓고도 우리 역시도 이제 얼마 지났다고 다시 우리는 예배드리는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귀찮고,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번거롭고, 예배에서 헌신하는 것이 부담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럴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약함이라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는데, 그때는 모두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더 신앙생활 잘할 걸, 그렇게 말했던 적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다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는 그때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의 아쉬움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예배의 감각에 무감격해져 버린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니? 보너스 받는 것보다, 뜻하지 않았던 횡재를 누리게 된 것보다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밀한 음성이, 오늘 성령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여전히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성순자 권사님께 바로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근황도 여쭤보고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듯이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대화 나누는데, 권사님도 오늘 나오고 싶어 하시죠.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겁니다. 높아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허리는 아프시고 관절마다 다 아프시지만, 저는 어제 아랫게 밤을 지샜어요. 갑자기 몸살기가 와가지고 뼈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화요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예배 인도하고 기도 좀 하다가 돌아갔는데 타이로는 막 3알씩 먹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껏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예배당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재앙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이제 안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버리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결국 나를 버리시겠다면, 내가 못나서 나를 버리겠다면 그런 사랑이 아닌 신을 우리가 왜 의지하냐고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오늘 요엘서에서 결론은요, 정말 이 여호와의 날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사랑의 매를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고. 맞아야 어린 자녀는 깨닫거든. 그게 우리의 무지고 약합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그러면 좋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매일 누리는 일상생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잤는데 눈을 떴더니 내가 일어날 시간이다. 식구들과 때로는 다툴지라도 같이 밥을 먹는다.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늘 힘들고 지겹고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터에 나가서 내가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지혜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풍요, 삶의 안정적인 것들. 그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2의 전염병, 제3의 전염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과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 조금만 해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가짜 유튜브 말고 학문적으로 여러분 사회 모든 뉴스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이라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더 강력한 치사율이 있는 바이러스는요 존재하고요. 아차하는 순간 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때 더 예배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사시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특별히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못 누립니다. 명심하세요. 그날이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그 날은 모르죠 저도.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또 언젠가는 자유가 막혀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평범한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성령 충만하시고 평상시에 내공을 많이 쌓아나가는 믿음의 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연한 듯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심 어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타적인 마음에 의해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